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추적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추적합시다. 추적이란 단어 다 아시죠? 추적하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추적합시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교회로 추적추적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추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추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임 좋았죠? 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에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언젠가는 우리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일어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맹인들은 주여 그라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들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앞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딱 하나, 바로 다시 앞을 보는 것, 눈을 뜨는 것, 이게 이들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분명히 뜨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뻤겠어요. 그때부터 물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서 눈을 뜰 수 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병원도 의사도 불가능한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이 두 맹인은 찾았던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이들이 앞도 안 보이고 어디가 어딘지도 분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길을 나섰고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큰 소리로 부르고 또 부르짖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쳤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보시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눈이 떠지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너희가 믿는 대로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만큼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떠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는 대로, 믿는 만큼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로 밥그릇을 준비하면 밥그릇만큼만 부어주시고, 대야를 준비하면 대야만큼 부어주시고, 양동이를 준비하면 양동이만큼 가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만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결혼한 부부가 여러 해 동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한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이에요. 이들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실상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응답으로 아이를 낳아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이 실상이 곧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꿈과 소망을 높이
크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 앞만 보지 말고 주변만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올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여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맹인들도 주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감으로써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구한 대로 눈을 뜨는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그릇만큼 여러분의 그 입만큼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길이요 문제 해결의 진리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어둠의 포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사는 자유를 주시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인데 왜 맹인들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의지와 끈기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그들은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못 떴을 겁니다. 27절 보면 따라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갔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맹인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끝까지 집까지 어떻게 해서든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죽어라고 따라갔을까요? 주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의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눈을 뜰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어디가 어딘지 구별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따라갔다는 거죠. 응답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따라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람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 한센병, 또 이제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금, 은, 보와 귀한 선물을 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갔더니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죠. 종이 나와요.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내가 왕의 군대 장관이고 높은 사람인데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작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강에 가서 씻을 거면 우리나라에도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큰 강에 가서 씻지 뭐하러 이 작은 요단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겠어? 라고 화를 내면서 그냥 가려고 할 때 한 부하가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일단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7번 씻는다고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부하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시키는 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씻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풍덩.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6번째 들어가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 물속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온 몸에 나있던 그 나병이, 한센병이, 하늘이 주신 병이라고 했던 그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립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고운 피부가 되었어요. 만약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부끄럽다고 6번까지 물에 들어가서 씻었는데 안 나왔다고 포기하면서 나와버렸다면 나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 한번 해보세요.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응답이 없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논에 벼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집 앞에 있는 그 논의 중앙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하면은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맨날 돌아서 가야 했어요. 이게 영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3일 동안 할 테니까,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그 작은 조그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긴다고 하셨으니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 이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정성껏. 그리고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방문을 빼꼼 열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가 진짜로 없어졌을까? 누가 치워놨을까? 하는 생각에 빼꼼 열어봤답니다. 바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벌써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치워졌을까? 누가 치웠을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치워주실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될까? 진짜 기도가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맹인들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거기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눈을 뜨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주변 어떤 사람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경을 쓸 수조차도 없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병도 고침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 같이 해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며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맹인들이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눈을 못 떴을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면 눈을 못 떴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스라는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천국 이곳저곳을 이 베드로가 구경을 시켜줬대요. 근데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이 존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이 존스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베드로를 쫄라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큰 칸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칸마다 거대한 선물 박스가 있었고 그 박스에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들이 적혀져 있었대요. 이 존스는 자기의 이름을 찾았고 또 존스의 박스에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상자 가득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원망했대요. 이거를 내가 살아있을 생전에 줬으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주지 않았냐라고 물어봅니다. 서운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래, 이걸 보는 사람마다 너처럼 말을 했고 실망했고 원망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또 말을 합니다. 저 선물 박스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선물인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달라고 구하지 않아서 그냥 쌓여있는 선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간구하시고 갈망하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2년 전이었나? 기도원에 가면은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막 기도를 막 하죠. 찬양도 막 열심히 부르면서. 혼자 갔었어요. 혼자 기도하러 혼자 갔는데 이제 찬양하고 말씀이 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지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10명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랬죠. 나갈까 말까. 제가 한 중간에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갈까 말까. 그냥 나는 혼자 왔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그룹끼리 와서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룹들끼리 온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서 기도 받는 것도 좋기도 하고 또 나는 혼자 왔으니까 나가기가 좀 뻘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갈까 말까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 10명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는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 앞에 나갈 걸. 나도 앞에 나가서 복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은데 왜 안 나갔을까? 이런 생각이 기도 시간 하는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후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제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맨 처음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 내내 계속해서 그 기도만 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 내가 갈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1등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기도 시간이 끝났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유 그래 이렇게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 됐어요. 이제 열심히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앞에 나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명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이거 나다 하면서 뛰어갔죠. 그리고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때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회에 많이 이제 오셔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받으면서 와,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신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갈구하고 그 갈급해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여서 문제 해결도 받고 지혜도 얻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 질병도 고침받고 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